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서드 서티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겠죠. 우리 라이프 타임을 쭉 들여다보면 30살까지를 첫 번째 30년, first 30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30년, 60살까지를 second 30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30년, 61살부터 이제 90살까지를 보통 third 30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first 30도 중요하고 second 30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third 30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30년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배우고 익히는 거에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게 첫 번째 30년이죠. 두 번째 30년은 이제 보통 결혼들을 하시고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서 출가하는 그런 30년.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번째 30년은 주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시간을 쓰는 그런 3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60쯤 되면은 아이들도 하나 둘씩 떠나고 집안이 빈둥지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잘 살아왔나? 이런 고민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시기가 소위 말하는 third 30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요즘 한국에는 이 소위 베이비붐 세대들 54년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이 베이비붐 세대가 굉장히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 인구들이 지금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드 서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됐고, 어떻게 우리가 남은 여생을 잘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역시 서드 서티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연령대에 들어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저 역시 그 연령대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살 정도로 보이십니까? 대답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보통 유명하다고 하는 1958년 개띠입니다. 64 되고,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 65이지요. 60 중반을 저도 이제 지금 막 걷고 있습니다. 저의 퍼스트 라이프와 세컨드 라이프가 참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제 PPT가 그 다음에 올라가 있을까요? 네. 목사님이 잠깐 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60 되기 전까지 걸어왔던 저의 삶입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삼성전자에 취직을 해서 컴퓨터 사업본부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80년도 초반에도 삼성이 컴퓨터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서 미국의 HP라고 하는 회사에 오파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구조죠. 어떻게 대삼성이 오파상을 했지? 네, 그 당시엔 오파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컴퓨터를 좀 배워서 이 IT 산업을 좀 키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저는 그 부서에 들어가서 미국 HP를 많이 드나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82년도에 제가 처음 미국에 바로 이곳에 실리콘밸리에 와서 쿠퍼티노와 팔로알토에서 한 달 동안 HP의 교육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제 쭉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HP의 사업총괄 부사장까지 쭉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선마이크로시스템즈, 역시 이 산타클라라 쪽에도 저희 한국 선마이크로시스템이 있었죠. 대표이사 사장을 했었고요. 미국 본사 부사장을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오라클 코리아의 대표이사 사장을 했습니다. IT 업계에 계신 분들, 실리콘밸리에 계신 분들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다 아실 거고, 또 이 회사가 다 본사가 바로 이곳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라서 저는 82년도부터 거의 1년에 몇 번씩 또는 어떨 때는 한두 달 정도씩 이곳에서 지내곤 했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곳이고, 또 이곳에서는 그 당시에는 또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를 보고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녔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동네는 내비 없이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는 정도로 30여 년을 이곳을 다닌 사람입니다. 이곳에 살진 않았지만 이곳을 많이 다녀봤고요. 그리고 웬만한 맛있는 한국 식당도 많이 다녀봤고, 여기 막 오는데 스티븐 클리크 블루바드의 산장이라고 하는 한국 식당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저기 나 많이 갔던 데인데 제가 처음에 와서 이 한식을 먹고 싶어서 차를 몰고 이 산장에 왔던 기억들이 새삼스럽게 이렇게 떠오릅니다. 자, 저렇게 이제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IT 업계가 저 때가 굉장히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굉장히 성장을 잘하던 때고, 저는 CEO를 17년을 했으니까 저 일정을 쭉 보시게 되면 웬만한 스탁 옵션 준다 그러면 저도 많이 받았고요. 한국 사장이었지만 또 많이 받았고, 또 미국 본사 일을 하면서 관련된 연봉도 괜찮았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50 중반쯤 되니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일은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42살의 장로가 돼서, 일찍 장로가 됐죠. 42살의 장로가 돼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서 사는 게 하루 종일의 일이고, 찬양대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제일 좀 대답하기가 좀 어색하세요? 우리 결혼 안 하신 젊은이들에게는 언제 결혼합니까? 그러면 좀 대답하기가 좀 불편하죠. 또 취업이 잘 안 된 친구들에게는 언제 취업할 거니? 이러면 또 불편한 질문이고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받을 때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질문을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속에 잠시 들어갑니다. 저는 86년생 아들과 88년생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86년생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사물이 이상하게 두 개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물이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시가 왔나? 그래가지고 안과를 갔는데 안과 선생님이 쭉 얘기를 듣더니 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MRI 진료를 받고 또 안과 검진을 받았는데 뇌종양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성종양이긴 했지만 이 종양이 많이 자라있고 또 종양이 있는 위치가 눈과 눈 사이에 있는 시신경을 누르는 위치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죠. 어떻든 수술을 해야 되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 1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하고 이제 아이가 깨어났는데 그 종양은 제거가 됐지만 수술의 후유증으로 신경의 반쪽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눈도 오른쪽 눈이 안 감기고 말을 할 때 보면은 오른쪽 입술이 안 움직이고 팔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글씨가 잘 안 써지고 다리에도 힘이 안 가니까 좀 걷는 것도 좀 불편하게 걷고요. 이렇게 이제 아이가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잘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는데 2년 반 뒤에 종양이 재발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또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다시 입원을 시켰지만 아이는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갔고 병원 중환자실에 이제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인간이 이렇게 무력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의 시간을 중환자실에서 아이가 고생을 하고 1997년 7월 9일 날 11년 3개월을 살고 제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모 마음은 당연히 새벽 기도부터 이제 안 하던 걸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막 기도원도 가게 되고 주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이게 이제 기도가 제목이 되는 거죠.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가고 저희가 다니는 교회는 조금 멀어서 집 앞에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그날은 예배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평소 못 보던 성경 구절이 이렇게 벽에 써 있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확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게 액자화돼서 교회 건물에 붙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편안함 또는 뭔가 응답을 받았다는 느낌, 이런 것이 가슴속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뭔가 말씀이 조금 어색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무 듣고 싶은 말이었으니까 감사했고요. 그래서 네 아들 고쳐줄게, 네 아들 나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맨 끝에 뭐라고 돼 있나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되든 어떤 상황이 오든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곰곰 되새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아이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데려가시고 또 당신이 살려주신다면 감사함으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좀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뒤에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중환자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제 아이의 그 시신 앞에 가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라 목사님 수요 예배 중이었고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교만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왜 꼭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지? 왜 꼭 전도사님이 기도해야 되지? 이 아이 아버지는 난데 내가 기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전도사님, 제 아들 떠나는 기도를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 내용의 기도는 생각은 안 나는데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져 있었으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힘든 세상을 벗어나서 이제 고통의 굴레를 벗어서 주님 품에 안겨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참 아이가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이 다음에
이 아이를 우리가 만날 거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 잘 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또 이렇게 한국에는 염을 하잖아요. 뭐 삼배옷 같은 것을 입혀서 보내는데 저는 그것도 좀 싫었어요. 그래서 왜 꼭 염을 이런 걸 입혀야 되지? 그리고 꽁꽁 묶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때는 목사님들이 그런 걸 다 했어요.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목사님, 제 아이는 양복을 입혀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염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염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코올로 아이의 몸을 다 씻기고 그리고 얼굴도 화장을 하고 아내가 그날 아침에 백화점에 가서 아이한테 맞는 양복과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사서 가지고 와서 제가 다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둘러보고 하관을 하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장례식이 조금 특이한 장례식이었어요. 슬픔과 눈물의 장례식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슬픔은 당연히 있었지만 이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 장례식을 보고 저희 외가 쪽 가족들이 전부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고 몇몇 저의 주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23명이 교회를 다니게 됐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11년 3개월밖에 안 살았지만 23명을 전도하고 갔네요.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23명을 전도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보내고 나서 이제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때는 아이들이 사물을 학교에 갖다 놨기 때문에 아이의 사물도 받아와야 되니까 아내와 함께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의 사물을 다 주면서 스케치북을 하나 주면서 우리가 붓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붓글씨는 가훈을 쓰는 게 붓글씨 연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가훈을 써야 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저희 집 가훈이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가훈이고 제가 우리 가문의 믿음의 1세대입니다. 처음 신앙을 갖게 됐고 지금은 저로 인해서 이제 주위의 친지들, 어머니 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가훈을 그거로 만들었어요. 말씀드렸듯이 한쪽이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스케치북 하나 가득 글씨 연습을 했는데 틀린 글씨 등등 해가지고 어렵게 글씨를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스케치북을 열어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써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이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스케치북 하나 가득 쓰여져 있는 글은 이 글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 말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아이가 아팠던 시간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같이 읽었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에가 열심히 다녔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는지 어디서 이걸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이 말씀이 뭔가 자기에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하나 가득 스케치북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를 썼어요. 그 중에 제일 잘된 걸 하나 제가 잘라서 저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지금 저희 집 안방에 붙어 있습니다. 아이의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뭔가 소망이 있다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제 곧 부활절이 되죠. 부활이 있다는 것,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아이의 마음 깊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아내와 함께 집에 와서 둘이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만도 못했구나. 아이는 이런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아내랑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아야 되겠다. 나중에 이 아이를 만나러 갈 텐데 이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엄마 아빠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뭔가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저 아이를 만난다는 그 부활의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들도 제대로 그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성탄도 중요하지만 부활만큼 우리에게 명확한 신앙의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된 것은 부활을 보고 믿고 우리의 영생에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뀐 것 같아요. 그 마음 이후로 저는 부활 소망에 대한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산다는 것,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욥기는 욥이 복을 엄청 받았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겪어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아들 7, 딸 3, 그리고 소유물이 양이 7,000, 낙타 3,000, 소 500, 암낙이 500.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줬다. 그러니까 2배가 다 됐단 말이에요. 양이 7,000이었으니까 양이 4,000, 14,000. 낙타가 3,000이었으니까 낙타가 6,000. 소가 500이었으니까 소가 1,000. 암낙이가 500이었으니까 암낙이 1,000. 아들이 7이었으니까 아들이 14. 딸이 6이었으니까 딸이 6. 이렇게 써야 맞는데 여기에는 아들 7, 딸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학에 약하셔서 저렇게 쓰셨을까요?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앞에 태어났던 욥의 7 아들은 하늘나라에 가 있고 지금 새로 준 7명은 지금 새로 준 거고 합쳐서 14이에요. 그러니까 갑절이 맞는 거예요. 저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났던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고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살아있나요? 아니요, 다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 사람들 다 죽었고요. 지금 저렇게 욥에 새롭게 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도 다 죽었어요. 결국 우리는 뭔가요? 세상 속에서는 죽었다 살아나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부활은 있는 거구나. 성경에 저 말씀을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활이 분명히 있고 이 다음에 예수님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겠지만 우리 아이를 만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은 여러분들 IMF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7월 달 이후에 8월 달에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 대한항공이 괌에 착륙을 하다가 산에 부딪혀서 대한항공 보잉 747 전보기가 떨어졌는데 200 몇 명이 죽었죠. 여기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청년들이 3명이 타고 있었고 3명이 전부 죽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시신은 전부 찾질 못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소천한 이후 한 달 뒤에 그 대한항공 사고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3명이 죽었어요. 죽고 사는 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산다는 것은 결국 죽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50 중반을 맞으면서 물론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거 아니고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뭔가 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말에 오라클 대표이사 사장직에 사표를 내고 6개월의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 제가 제 남은 서드 서티를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기업인으로 또 잘 살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일을 원하시는 건가요? 자,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미 찾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때에 한국기아대책에서 회장 공개 채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회장으로 이제 저의 서드 서티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구호개발 단체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집을 떠난 지 한 달입니다. 2월 말 3월 초에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 현장에 5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죽은 그 현장을 보고 왔고,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무너진 걸 보고 왔고, 그 안디옥 교회 앞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기아대책 선교사 이 컨퍼런스가 있어서 튀르키예를 거쳐서 멕시코를 거쳐서 동부에 갔다가 지금 서부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일정이 끝나면 내일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것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열심을 다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저희가 많은 아동들을 결혼해서 일을 하는데 그 아동들이 참 많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망진단서라는 거 보셨습니까? 사망진단서에 보면은 인간이 사망하는 원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직접사인, 간접사인, 중간 선행사인. 직접사인 코로나 감염, 간접사인 그거로 인해서 폐질환, 선행사인은 코로나 감염, 중간 선행사인은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직접사인은 폐 부종으로 죽었다. 보통 사망진단서에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사망진단서 내용에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는데요, 걔네들이 죽는 이유가 뭔지 한번 여러분 아시겠어요? 보통 이런 이유 때문에 걔네들이 죽어요. 대부분 좋지 않을 때에 좋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죽었다. 걔네들이 죽는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좋은 조건이 아닌 데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걔네들 잘못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서 또는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다른 거지,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잘못한 게 있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죽었다. 잠깐만 고치면 살 수 있는 건데, 굶주림, 영양실조, 허약한 면역체계 때문에 죽었다. 할 수 없이 오염된 물을 마셔야 했고 그 물을 마심으로 수인성 질병에 걸려 죽었다. 흙먼지를 마심으로 호흡기 질환으로 죽었다. 말라리아로 죽었다. 황열병으로 죽었다. 에이즈로 죽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미국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죽는 아이들은 한국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왜 이렇게 죽나요? 이 죽음의 공통점이 뭐죠?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원인들에 의해서 죽었다. 말라리아 약 하나가 1불 75입니다. 그거 없어서 죽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오라클에 근무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홍길동 2045년 몇 월 며칠 태어났다. 그리고 언제 죽었다. 하나님은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죽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이렇게 써놨을까요? 얘가 수인성 질병으로 죽었다.
하나님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 같고요. 혹시 하나님이 어떤 아프리카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죽은 사망 진단서에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의 무관심 때문에 얘네들이 죽었다. 한국 교회의 이기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얘네들이 죽었다. 한국 교회의 기복신앙 때문에 얘네들이 죽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 나눔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얘네들이 죽었다. 하나님 혹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평안을 주고 왜 이렇게 재물을 주고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지 않게 살게 했을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을 돌보라고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또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날 가장 도덕적인 질문은 이거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뻗어서 그들의 무의미한 죽음을 중단시킬 비전이나 용기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죄송하게도 한국 교회는 이런 의지 별로 없습니다. 그저 교회를 크게 하는 것, 교회당 잘 짓는 것, 내 교회 교인 수 늘리는 것,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도 거기 한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여러분 한 아동 결연을 입양하는 것이 한 달에 35불이면 됩니다. 35불이란 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아동들을 입양해 주십시오. 아프리카에 있는 아동들을 입양해서 여러분 손주로 삼아주시고 또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또 오빠, 누나로 삼아주시고 이 아이들이 18살이 되면 아동결연이 끝납니다. 그 아이들에게 다른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고개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바뀔까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우리가 후원해주고 있는 그 아동의 세상은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동들이 후원을 받고 의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그 마을에 돌아와서 일을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아동들이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어서 스스로 자존감, 존중감을 갖고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 가난하기 때문에 꿈조차 꿀 수 없는 아동들에게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을이 옵니다. 인생의 가을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때 내 삶은 참 아름다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시겠습니까? 서드 서틀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30년 자기를 위해서 사십시오. 두 번째 30년 가족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30년 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30년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30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아동들의 이런 일찍 세상을 떠나는 아동들에 대해서 굉장한 그 죄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저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데, 크게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한 달에 35불인데 그거 아까워서 아동 결연을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었습니다. 그 앞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떠날 시각이 가까워 옵니다. 그게 나이가 많아서요? 아니요, 아무도 모릅니다.
11년 3개월 살다가 저희 아들이 갈지 제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93인데 지금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모르는 일이죠. 우리는 언젠가 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아름답게 살고 왔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고난을 겪으며 이제 부활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부활절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었을 때에, 떠날 시간이 가까워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는 귀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